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다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더함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단 한 부분도 예배에 참석할 자격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여전히 제 감정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말씀을 쉽게 외면하는 제 모습들, 또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씩 읊어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죄 많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불러주신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발의되고 또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시내산 언약이 마침내 공식 체결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11절은 언약 체결 기념 제사의 거행과 언약서의 낭독 그리고 핏부림의 의식,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음 등으로 시내산 언약이 마침내
공식 체결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장부터 2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어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억울한 형벌을 내리지 말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 그러면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장부터 23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와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정직하게 지내라, 성실하게 살아라, 베풀고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그 사랑이 담긴 언약의 조건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백을 어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죠.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명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응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준행하리이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아세는 준비하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사의 단순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의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고백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지금은 신이 나서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얼마 안 가 자신들의 고백조차도 지키지 못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또한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마음이 변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자신들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제물을 받으셨고요. 핏부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이 뭔가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집회와 수련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저희는 너무나 익숙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마음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면 충분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면, 말씀이면 충분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내 삶의, 내 작업장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교회 밖으로 나와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가 제가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해입니다. 횟수로는 11년 됐습니다. 처음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무언가 준비되고 갖춰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저희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증명하는 가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후였으니까 결혼하면 신학교 2학년부터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라면 이러한 고백과 포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이 고백을 포기하기까지는요, 생각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훨씬 더 신실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음도 그 언약을 가능케 함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채워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유익을 채웠을 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은혜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자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언약 맺을 자격 없는 자를 언약 백성 삼으시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조차 다시 일으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은혜이지만 그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끝없이 무너지는 나를 오늘도 일으키며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말씀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책임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몇 번을 이야기하면 들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이야기해서는 절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한 번만 이야기해도 잘 듣는 그런 비결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한 번 이야기해서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빠가 3번 이야기할 때까지는 화를 내지 않을게 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2번 이야기하고 또 듣지 않으면 3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요, 3번째 이야기할 때쯤 되면 제가 말함과 동시에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 저는 또다시 아이들을 용납합니다. 부모의 용납과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과 고백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케 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삶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실패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격 없음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차피 고백해도 또다시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삶을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이야기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